1절부터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아마 여러분이 좀 특별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과 또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하나의 얘기로 끊고 4절부터 11절까지를 하나의 얘기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개정판 오늘 성경 우리 성경에 보면 4절 앞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붙였습니다. 이건 이제 앞과 뒤를 끊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은 1절부터 3절을 하나의 얘기로 앞의 얘기로 끊고 4절부터 6절 이하를 새로운 얘기로 또 앞에 있는 얘기와 좀 다르게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성경을 1절부터 6절까지를 하나로 이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그라미를 없애버리고, 사실 동그라미 뒤에 사람들이 붙였으니까 동그라미를 없애고 그냥 1절부터 6절을 하나의 얘기로 읽었습니다. 사실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여서 끊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성도들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나무라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니까 1절부터 3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회개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지만 낫게 하고 치셨지만 싸매 줄 것이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그렇게 인자를 베푸신 분이 아니냐. 그리고 이틀과 사흘이 되면 아마 이것은 어떤 날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우리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그 앞에 살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그분은 새벽에 별이 어김없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총으로 임할 것이다 하는 회개의 기도를 1절부터 3절에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기도와 달리 4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말하죠.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는 또한 남쪽입니다.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런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당황하시는 거죠. 기도를 이렇게 멋진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 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과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반응을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는 이런 당황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 이하에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들의 얘기가, 너희들의 인애는 아침 구름처럼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고, 5절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들을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들에 대해 심판을 내릴 것이라 하는 심판의 언어가 오히려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중요한 것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 우리는 6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있고, 여기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자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알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3절에 있는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거절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문장은 화려하고 멋지고 신학적으로 훌륭하고 흠잡을 데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만큼 훌륭한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은총에 대한 믿음과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란, 어김없이 임할 것이란 하나님의 그 도움에 대한 어떤 강렬한 열망들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6절에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 다시 말하면 그런 기도를 거절하시고 진정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일이란 거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예언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서라고 말씀하니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합니다.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훌륭한 언어, 그 멋진 기도,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멋진 언어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멋진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겠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아달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에 그들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틀 사흘 안에 그야말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오는 햇빛처럼 어김없이 그분은 우리를 억률과 약속으로, 언약으로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죠.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아다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는 이슬 같다.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결국 문제는 뭡니까? 인애가 없다는 거죠. 긍휼, 자비, 혹은 사랑, 특별히 그 시대에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과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인애가 없는, 긍휼과 사랑이 없는 회개 기도, 그것이 지금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언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이 강렬한 부정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언하고 있는 거죠. 이 언어 속에는 긍휼과 사랑이 빠진 예배는,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멋진 교리 고백은 의미 없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 이런 형태의 부정 언어가 아니면 이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전에 그토록 많이 예배를 말씀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 저렇게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들이 수없이 있으면서 주님은 오히려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과 긍휼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이웃을 향한 이런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사라진 시대. 호세아를 보면 결국에서 그런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라진 시대를 호세아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4절에 보면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그 사랑마저도, 그 인애마저도 짧고 순간적이라는 거죠. 마치 안개와 이슬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슬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거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은 사랑과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얼마나 심실하고 변함없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풍성한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알아다오, 나를 알아다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을 주님은 인용하는 데에서 너희들이 참으로 나를 알아달라 하는 것이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성경을 마태복음에 보면 2번 등장하는데 9장과 12장에 비슷한 의미로 등장합니다. 9장 13절만 읽어드리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고통받는 사람과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왜 당신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느냐?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호세아의 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 그걸 잘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느냐 하면, 긍휼과 사랑이 빠진 예배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2023년 1월에 제가 표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보 제일 앞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 그렇게 했습니다. 주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질 가장 고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어떤 일에도 우리가 길 하나도 아는 것도, 우리 집 가는 것도 다 지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길을 잃어버리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면 집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고귀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구원의 지식이죠. 생명을 주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사람답게 하고 진정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지식을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헛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 시대에는 긍휼과 사랑, 그것이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이 프레딕 더글라스라는 사람의 얘기를 한번 소개하죠. 프레딕 더글라스라는 사람은 1818년에서 1893년까지 살한 그 19세기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흑인 노예입니다. 그리고 결국에서 이분은 흑인 노예로 있다가 결국 도망쳐서 결국 나중에 학자가 되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상가가 돼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 사람의 책도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이분은 당시 이제 그 흑인 이 19세기만 해도 미국에서는 이 노예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떨어뜨려 놓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정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살다가 12살 때에 그의 집주인의 아내가 이 흑인 아이가 똑똑하니까 12살짜리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글을 배우니까 이 아이가 너무 좋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배우는데 그 글을 배우다가 어느 정도 배우다가 남편이 보고 이 흑인에게 글 배우면 이게 큰일 난다. 왜냐하면 머리가 깨어치고 지식이 발달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한다 해서 결국에서 그걸 금지하죠. 그리고 이 아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글을 배우면서 닥친 대로 많은 책들을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거 읽어가면서 이제 생각을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커서 어느 곳에 가서 팔려갔는데 그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40명이 넘는 노예들에게 이 학교에는 놀랍게도 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곳에서 글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보통 백인들은 절대로 글을 가르치지 않는데 이 폴란드란 이 소유주가 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셨고 결국 이 아이는 이제 글을 깨쳐갑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 사람은 이러저런 고생을 하다가 그리고 이른바 이 지하철도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흑인들을 도망한 흑인들을 태워주는 그 유명한 모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운동이었죠. 여기를 통해서 이제 탈출해서 북쪽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자유를 얻고 나중에는 결혼도 하고 그리고 큰 인물이 됩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책이 뭐가 있냐면 노예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엊그제 보니까 이 책이 절판이 됐더라고요. 보통 책들이 잘 안 팔리니까
이 노예의 노래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832년이니까 이제 아직까지 도망치기 전입니다. 나의 주인님이 감리교 야외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기독교인인데 아주 그날 막 감리교가에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뜨거운 종교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가서 교회에 보니까 우리 주인님이 막 성령의 충만을 확 받았다는 거 너무나 느끼시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한 거죠. 우리 주인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좀 더 인간적으로 변하고 인자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 노예들을 해방시켜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적으로 바뀌질 뿐 아니라 그 이후로 더 잔인하고 정오심이 커졌다는 거죠. 그가 볼 때 놀랍게도 그날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부터 전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종교를 갖게 되자, 신앙을 갖게 되자 하나님의 권능과 이름으로 노예 소유의 잔인함을 옹호하고 비할 데 없는 유효선을 갖고 경건을 되었다. 그의 글은 이게 됐습니다. 그의 집은 기도의 집이었다. 아침과 정오, 저녁 하루 3차례 경건하게 기도했다. 주인님은 얼마 안 가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했고 집회의 인도자와 설교자가 되었다. 부흥 집회에서 그의 활동은 대단했고 많은 영혼을 믿음으로 이끄는 교회의 유용한 도구였다. 그의 집은 설교자의 집이었다.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우리는 굶기면서도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 그 가운데 내가 아는 사실 한 가지를 얘기하겠다. 내가 목격한 일 하나인데 주인님은 몸이 불편한 젊은 여자 노예를 옷을 벗겨놓고 무거운 쇠 가죽 채찍으로 어깨를 후리친다. 뜨거운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다. 피비린내 나는 지절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때 그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곤 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그가 기록한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홍은 많이 맞을 것이요. 공교롭게도 이 설교를 다음 주일에 제가 수요일 하게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인용할 수 있을까 놀랍습니다. 근데 그 구절을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주인님은 채찍에 살이 찢긴 젊은 여자를 그 끔찍한 상태로 서너 시간씩 묶어두곤 했다. 아침 일찍 묶어두고 아침 식사 전에 채찍질을 하고 그대로 놓아둔 채 가게로 갔다가 저녁을 먹으러 돌아와서는 다시 채찍을 휘둘러 아침나절에 잔인한 채찍질에 갈라진 곳을 다시 찢어 놓았다. 이건 그 사람이 실제로 본 걸 이 노예가 쓴 거죠. 나는 다시 노예 제도의 쇠사슬에 묶인다면, 이 한참 뒤에 쓴 글이니까요. 나는 첫 번째, 내게 만약 노예가 된다면 첫 번째 저주는 내가 노예가 다시 된다는 사실이 이 땅에서 저주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른바 신앙심 깊은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저주일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또 하나의 저주일 것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노예주 가운데 가장 악질들은 하나같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가장 비열하고 저열하고 잔인하고 비겁했다. 우리 동네 옆에는 라이비 홉킨스 목사가 살았다. 이들은 모두 개혁 감리교 신자나 목사였다. 이들 가운데 위든 목사의 이름도 기억나는데 이들은 노예들이 함께 살기 끓이는 깊이 긴 인물 1호는 홉킨스 목사였다. 제가 왜 이런 글들을 쓰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 하나님을 잘 알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이 왜 그런 방식이어야 하나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마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멋진 언어, 멋진 교리 고백, 멋진 신앙의 구절과 성경 구절을 덜먹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무엇을 알아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줘야 하고 내 자신을 버려야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하는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 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글라스는 이렇게 씁니다. 악마는 천사의 옷을 입고 있었고 지옥은 천국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예나 오늘이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가 아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더 깊이 다가가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새로워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정오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마구 말하며 함부로 짓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긍휼과 인애와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다가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를 우리들의 삶의 작은 부분을 통해서 일구어 내리는 그런 몸짓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거죠. 오늘 다시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아, 에브라임 자손아,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당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0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긍휼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으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으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의 결혼의 문제로 이 얘기를 풀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랑처럼 우리의 신부로 혼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애와 사랑과 긍휼과 진실함이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능히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 차서, 이 지식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그들의 지식.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참 자주 읽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의 사랑이 낭만적이고 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지식과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식 속에서 자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잘 아는 것, 바르게 하는 것, 그냥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그런 구호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다시 우리 한번 읽읍시다. 원래 처음 시작하면서 이 성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가장 고귀합니다. 그래서 그 고귀한 지식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것, 그만큼 고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참 고상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돈이 많이 없어도 뭐 이러저러한 직업을 우리가 훌륭한 것으로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될 때 그 고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품위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걸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생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덧없는 이 세상에 그렇게 사라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놀랍고 경이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저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고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볼 사람이지 않을까 봅니다. 이런 은총이 이 한 해 마치면서 우리 남은 생에 펼치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지식, 이 놀라웠고 경이로운 것, 항상 우리 속에서 나날이 새롭고 나날이 풍성하고 나날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지식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더 새롭게 자리 잡아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지식을 소유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졸업을 하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은총이 임하길 바라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임하기를 함께 바라는 기도하겠습니다.